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 가서요. 17절 말씀 앞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말렉이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야곱 에서할 때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의 자손들이죠. 아말렉이라면 그 에서의 손자의 후손들 아말렉인데, 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그 팔레스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부 팔레스틴 지방에 살고, 또 거기서 쭉 내려오면 이제 시내산이죠.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래서 그 시내산 반도를 배회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인데, 주로 이제 뭐 약탈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에게 뭘 행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처음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는 첫 전쟁에 그 전쟁하게 된 게 아말렉 사람들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첫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쭉 왔는데, 그때 이제 1월 1일 날 출발하잖아요. 1월 1일에. 왜 1월 1일에 출발하냐면 1월 1일 날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출발한 날을 1월 1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떠난 날이 1월 1일인데 이제 한 2달 정도 갔어요. 이제 2달 정도 이렇게 왔을 때 시내산 근처에 르비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르비딤에 한 2달 만에 도착을 하고 했는데, 그때 나타난 족속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기습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군대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치니까 그때 이제 다급하게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나가서 싸워라 해가지고 최초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첫 전쟁을 하게 되는 상대가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 그 아말렉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 아말렉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이 한 일이 구체적으로 뭔가가 18절에 기록되는데, 밑에 보면 있습니다.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침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와가지고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이제 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침략한 것도 아닌데 와서 쳐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잘못한 거고요. 더군다나 그 하는 행위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랬거든요. 그 공격을 했는데 앞에서 정식으로 선전포고 해가지고 싸우자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뒤로 와가지고 약한 자들을 쳤어. 그러니까 후미를 공격했는데 그 후미의 공격 대상 중에도 약한 자니까, 약한 자는 주로 뭐예요? 노약자거나 여자거나 아이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한 거야. 그게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행한 일인데 그거를 기억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쟁도 안 해봤기 때문에 지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막 기도해가지고 그날 정말 하나님께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이 뭐냐면 1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자, 19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랬어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에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아말렉이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도망갔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랬을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자, 언제요? 너에게 안식을 줄 때.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에 대해서 다 없앨 수는 없고, 정말 너희가 안식 얻는다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목적지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평안해서 이제 터전을 다 잡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때는 아니다. 지금 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어느 때 그때 기회가 되면은 아말렉을 천하에서 지워버려라. 지워버리라고 한 얘기는 뭐죠? 그야말로 지금은 싸워서 전쟁에 이겼을 때 대충 도망가니까 놔둬야 되죠. 자, 아말렉 사람들이 100이면 100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 지금 한 번의 전쟁에서. 그 지금은 대충 놔두지만은 언젠가는 100이면 100 다 지워버려라. 기억도 못하게 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는 아말렉에 대한 철저한 그 진멸,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아말렉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족속들이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이죠. 자, 이 아말렉 얘기를 성경에서 하면서,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모르고 지나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아말렉 사건은.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우리가 이제 옷을 짜잖아요. 옷감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옷을 짤 때 가로 세로로 날줄 시줄해서 짜죠. 네. 잘 보세요. 옷. 날줄 시줄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염색을 해가지고 색을 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옷이 되는 거예요. 다 조사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흘러가는 몇 가지 날줄 시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것이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서 물어보세요. 아말렉 진멸 아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되게 잘난 척 하잖아요. 몰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울왕이 말 안 들어서 버림받게 되죠. 자,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버림받게 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왕이니까 제사를 드리면 돼야 안 돼요. 번제를. 드리면 안 되죠. 네. 왕이 없을 때는요. 사무엘은 사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다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를 드려도 돼요. 근데 이제 왕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세운 전문 왕이 사울이야. 전문 왕이 사울이야. 그러니까는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사울이 번제를 드렸어요. 급하니까.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버린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가 싸워. 추워요. 안 추워요? 네, 저는 더워요. 다음 주부터 내가 이거 양복 안 입고 올 거예요. 오늘 또 모르고 또 입고 왔어.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 잊어버렸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니까 싸워서 이긴다니까요. 전쟁 잘합니다. 근데 진멸하라 그러니까 사울이 잘 손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짐승이나 소, 양 이런 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쓴다 해가지고 빼돌렸어. 사실은 자기 먹어치우려는 거예요. 다 돈이잖아요, 돈. 죽이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는 살려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의 왕이 그 당시에 아각 왕인데 그 아각 왕을 살려뒀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왕을 살려두면 충성 맹세하겠죠. 야,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살겠다 하겠죠. 그럼 너 내 말 잘 들을래? 안 들으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들으려 하겠죠. 그래가지고 살려둔 거예요. 정치적으로 거래해가지고 살려둔 거야. 그래서 야, 너 이번에도 말 안 들었네? 지난번에도 번제 드리지 말으니까 번제 드리고 이번에는 진멸하라 그러니까 아말렉 살려두고.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불순종이 된 근거가 이거예요.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냐고. 그냥 봐줘서 서로 협력해서 살면 되지 않냐고. 사울이 그거예요. 근데 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냐면 기준이 이거예요. 진멸하라 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 출애굽의 말씀, 신명기 말씀에 사울이 위반한 거야. 그래서 사울이 인생 망한 거예요. 아말렉 때문에 망한 거야, 사울은. 그러니까 이거 아말렉 사건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말렉하고 연결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예. 우리는 에스더 그럼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만 알죠? 에스더가 왜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하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만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학살하려고 왕한테 결제를 받아버렸어.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는데 살릴래니까 뭐예요? 왕에게 가서 이거가 잘못된 처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려 한 거야. 그러면 하만이 뭐냐? 하만이 왕 다음에 높은 총리야. 총리야. 근데 그 사람이 민족 성분이 뭐냐라고 할 때 아말렉 사람이야. 아말렉 사람이야. 그래서 그 모르드게하고 티격태격 한 겁니다.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죠. 그죠?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절하라. 하만이 내가 총리니까 절하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어. 그랬더니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이야.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어가지고 너는 나무에 달아 죽일 것이고 네가 유대인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해가지고 유대인 학살을. 하만이 괜히 그 유대인들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아말렉하고 이스라엘하고 뿌리 깊은 이런 관계 때문에 그 미워가지고 죽이려 한 거야. 그랬더니 그게 이제 반전이 돼가지고 아말렉을 다 치라 해가지고 그때 에스더가 그래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오늘 아말렉 진멸에 대해서 이거 모르면 성경 모르는구나. 그거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 이런 겁니다. 아말렉을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아주 그냥 지금 말하면 씨를 말려버리라는 얘기죠. 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말씀하실까? 응? 그리고 막 성경에 아말렉 때문에 참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 성경에서 뺄까? 그냥 막 빼기도 그렇죠. 네,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돌로 쳐주기로 했죠. 집에 가서 돌로 쳐주시면 안 돼요. 정말 요새 그 큰일 납니다. 그거 좀 이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대한민국 법대로야 돼요. 네. 그 당시의 시민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시민법이 아닌 유효한 법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아말렉 진멸은 뭐냐 할 때 아말렉 진멸도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지워버리라 하는 얘기는 그냥 증오의 대상으로서 무자비하게 보복하고 아주 잔인하게 가혹하게 다 내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면은 지금 아말렉 진멸이 무슨 말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가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26도로 하세요. 괜찮아요. 네. 자, 18절 말씀 다시 보면요. 끝에 가서 이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지. 자, 그러니까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역사에서 기억 못하게 지워버리라 했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말렉의 행위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데 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근데 느닷없이 뒤에서 와가지고 쳤단 말이에요. 그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누구예요?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백성이죠.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백성을 와서 쳤어. 누구를 친 거예요? 하나님 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칠 만큼 아말렉이 당당하고 그럴 만한 주제가 되느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와서 뒤에서 치겠지. 자, 어떻게 알았어요? 얘네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해방시켜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간다. 그거 알아서 몰랐어. 당연히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아니, 지금 200만인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그걸 몰라요. 알죠. 얘네들이 어디서 나타난 거냐. 애굽에서 와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다 알죠.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안 된 얘기는 뭐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그 당시에? 애굽이 제일 강한 대국이에요. 제국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인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줬어. 그거 왜 해방시켜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을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 내리니까 정신 못 차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 하다가 버티다가 나중에 장자 재앙이 임하죠. 초태생. 집집마다 다 장자가 다 죽잖아요. 바로왕의 큰아들도 죽었다고. 그럼 바로왕이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손든 거 아니에요. 너희들 해방해서 가라 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았단 얘기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뭐 우박이 떨어지고 뭐 나중에는 장자가 다 죽고 막 그게 지금 소문이 퍼지죠. 지금처럼 뉴스가 빠르진 않지만 그걸 모르냐고 지금. 지금 세계 대제국이 항복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갔더라. 그걸 누가 몰라 알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지금 건너왔어요. 홍해바다가 육지가 돼가지고 건너왔어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산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뭔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말렉 족속들이 가진 그 행위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관해서 도전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모른다고 놔둘 수 있는 거예요? 못 놔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의당 맞는 거죠. 골리앗이 나가서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너희들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라. 너희가 뭐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는데 여호와 하나님 있으면 나와라 이러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나가는데 다윗이 나갔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냐고. 너 가만 안 두겠다고. 그리고 물맷돌을 딱 던졌더니 골리앗이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 거에 대해서 골리앗이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예?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제일 셌어요. 애굽, 아수르 이러면 이제 힘이 센 쪽에서 아수르가 셌다가 애굽이 셌다 이렇게 되는데 아수르 셌다가 히스기야 왕 때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18만 5천 명이면 그랬을 때 그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예?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쳐서 죽었어.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그때 결정적인 이런 거죠.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협박 편지, 그 편지 중에 너희들 항복해라. 그런데 각 나라마다 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기 나라를 보호한다고 하더라. 근데 우리가 다 공격해서 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고는 거기다 쓴 거야. 협박 플러스 조롱.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말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막 쓴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편지를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들고 이렇게 성전에 가가지고 편지 펴놓고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기도 잘 안 될 때는 편지를 쓰세요. 예?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편지를 쓰시라. 그래서 편지를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내 사정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보셔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천사가 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그것이 해로운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위를 하니까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요. 성 안에 있으면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자식들을 잡아먹어.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그런 거야. 내일 하루만 지나면 이 성에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한 거야.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더니 그 왕을 섬기는 장관, 뭐 지금으로 하면 뭐 총리 좀 되겠죠. 총리 좀 되는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냐. 지금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고 자식들을 잡아먹고 하는 상황인데 그 무슨 소리 그렇게 하냐고. 유언비어라고 예? 그런 소문 내지 말라고 막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려요. 예? 환청을 듣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놓고 간 양식을 먹어서 정상으로 먹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랬냐면 그 백성들이 하늘에 창을 낸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말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꼭 기억하세요.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백성들이 그 장관을 끌고 나와가지고 발로 목을 밟아가지고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한 그런 말들을 하면 모가지 부러져 죽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아까 건축 헌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저 밑에 있는 교회 지을 때요. 그때 99년도 그때 IMF 때 지었는데 여기 땅 사서 교회 짓는다 하니까 그러더라고. IMF 때 교회 짓냐고 정신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뚝딱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에 관계된 그런 거를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한 행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하나님이 뭔데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니들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종족들이 되라. 그런 걸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 대적하지 맙시다. 하나님 대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이 한 일에 가서 거꾸로 서가지고 막 매달려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간 큰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아주 여기 그랬잖아요. 기억을 지워버리라 했잖아. 그래서 자손 천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3대가 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경건함만 가져야 돼. 경건함만 가져야 돼. 뭐 바퀴벌레 보면은 어머나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바퀴벌레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예? 바퀴벌레 왔으면 가가지고 탁 해서 뭐 휴지나 이런 걸로 해서 잡아서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바퀴벌레 보면은 어머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은 몰라요 그러고 막 덤비고 말이에요. 거꾸로.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아말렉은 왜 그 이름도 기억하면 안 되냐면,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괘씸죄 걸린 거야. 내 백성을 친 것만 해도 괘씸한데 어떻게 뒤로 살짝 와가지고 약한 자들, 노약자들, 병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기들 이런 걸 치냐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아말렉은 나쁜 놈들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노약자들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야. 자, 우리가 이렇게 버스나 전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노약자석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임산부석도 있죠. 애를 하도 안 노니까 애 노라고 자리 비켜줄 테니까 열심히 앉아서 애 노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을 만들까요? 아니면 힘센 놈이 와서 앉도록 거기다가 여기는 힘센 놈의 자리라고 이렇게 해놓을까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노약자를 하나님은 굉장히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약한 자의 3대가 뭐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게 약한 자들이에요.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불쌍히 여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는 아말렉이 와서 싸우더라도 우리하고 싸우자. 근데 이유는 뭐다? 그러니까 전쟁터로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군인들이 싸웠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실 거야. 근데 비겁하다 그야. 비겁하고 굉장히 이거는 악한 거야. 성품이 악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하고 너무 다른 성품이야. 하나님의 성품하고 너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거 닮아야 되는데 반대로 한 거야. 아말렉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정말 분노로 산 것이죠. 분노로 산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괴롭고 약한 사람들, 시달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금이야 오기야 품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고 반대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멸종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 사울 왕이 버림을 받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하고 사울을 갈랐느냐 할 때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믿음이 없는 거와 함께 뭐가 없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거와 함께 또 붙어 있는 게 뭔가 하면 굉장히 잔인해요. 잔인해요. 그러니까는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에게 상 준다 했어. 근데 무슨 상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상을 주냐고. 그죠? 믿음도 없어요, 사울은. 믿음도 없는데 잔인해. 그러다 또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 그러니까는 너 정신 나갔냐 해가지고 다윗은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사울은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품 자체가 굉장히 악하게 나옵니다. 왜? 악령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해. 그래가지고는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나중에 그러죠. 블레셋 사람 목을 100명을 베와라. 그러면 내가 사위 삼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위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예요, 법적으로. 처음에. 그건 자기 사위인데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그 사울왕의 그 성품이 그 믿음만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하고요. 그리고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몰라.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잤는데 다윗이 그 안에 있다가 옷자락을 뱉잖아. 그래서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거니까 나를 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사울은 뭐냐면 또 가서 죽일라 해. 그러니까는 이 사울은 정말 악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안 되는데 또 한편 뭐해야 되냐면 우리가 굉장히 윤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윤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 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마음에 품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좀 고와야 돼. 곱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근데 그거 참 잔인하고 물어뜯고 이게 아말렉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뒤에 와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군인들이 와가지고 칼로 치는 거는 지금으로 하면 뭡니까 이게. 이게 완전히 학살입니다. 학살. 이게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은 군인끼리 와 싸우는 거지. 예? 민간인 학살하는 거야. 민간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 학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악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아말렉처럼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윤리성, 마음에 품은 거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말렉은 완전히 사탄을 닮아갔고 지옥을 닮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쓴 거죠. 네. 자, 세 번째로 왜 아말렉을 치라 했냐면 이스라엘의 미래의 안전장치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한반도에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중국 사람들 벅차요. 예?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그 대륙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반도가 뭔지 알죠? 육지하고 바다하고 끼어 있는 데가 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바다도 가고 좋게 말하면 육지도 가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맞으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육지의 끝이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다리예요. 한반도가 반도가. 그러니까 이게 반도에 문명이 흘러들어왔을 때 어떻게 흘러들어옵니까? 대륙에서 흘러들어오겠죠. 대륙에서 흘러오죠. 일본 사람들 뭐라고 떠드는데 자기들 굉장히 자기들 미워하기 위해 가지고 천황의 자손들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섬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고. 섬에서 종자도 섞여야지 진화가 되는 거지. 섬에 있으면 일본 사람들 못생겼죠. 못생겼습니다. 그 섞인 사람은 좀 나은데 안 섞인 사람들 오키나와 일본 중에서도 섬 이런 데 가보면 그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고. 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다 백제에서 가서 글도 가르쳤고 백제 사람들 아주 이렇게 하늘로 받들던 사람들 일본 사람들 미개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옷 입은 거 있잖아요.
네, 중국의 그 그림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의 그림에 보면 예, 각 나라의 사신들이 이렇게 오죠, 그죠? 고구려, 백제, 예? 신라, 그 다음에 외 이렇게 해서 중국에 조공하러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 보면은 딱 표현하는 찌질이들이 일본 외. 왜냐하면 신발이 없어요. 그림에 신발 제대로 신었겠냐고 섬에서. 그리고 이제 옷감이 이게 옷감 자체가 허름하고 염색이 없어. 그렇지? 가서 얘기해 주세요, 일본 사람들. 근데 이제 거꾸로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다 나와 있다고 역사적으로 보면. 뭔 얘기했다, 밤도 얘기했다 이렇게죠. 우리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뭐 고구려가 좋았는데 고구려가 남진하는 바람에 남진할 때도 이유가 있었겠지. 저 뭐 척박한 땅에 사느니 대동강으로 한강으로 내려오면은 잘 사니까 내려왔겠죠.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거대한 대륙의 그거를 뭐 중국 역사도 이제 한족이냐 뭐 변방이냐 뭐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그 큰 대륙 몽고까지 다 해가지고 뭐 거기하고 우리하고 해갈 때 우리가 거기를 정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몽고가 내려왔다가 또 뭐 청나라에서 내려왔다가 또 뭐 명나라에서 왔다가 당나라에서 왔다가 뭐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든 간에 중국 사람 무시할 수가 없어.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중국 무시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지. 중국 사람 더럽다고, 때놈 더럽다고 하는 얘기지. 중국 사람이 눈이나 껐떡하냐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사대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적당히 눈치를 보고 사는 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사대를 하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사대를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비굴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문화 자체도 한자인데, 한자 문화인데, 세종대왕이 정말로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 시들한테 잘하세요. 이 시들한테 잘하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지금. 안 그러면 한자 써야 되는데, 한자 쓰라 그러면 우리는 까막눈이요. 글 해독하는데 옛날에 빨리 죽었잖아요. 예? 지금은 막 나이 30이 넘도록 공부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거의 인생 거의 다 살았어. 나이 30이면. 수명이 짧아가지고 언제 지금 그 공부해가지고 하냐고. 그러니까는 한자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세종대왕은 위대한 왕입니다. 이 씨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아직도. 조선이 이씨 왕조라고 해. 전주 이씨. 알았어요 이제?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전주 이씨라 그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 일본도 이거 만만치 않은 거야. 섬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육지를 밟아보고 싶어요. 혹시 고향에 서민분들 계세요? 뭐 내가 나쁘게는 안 보겠지만 섬에서 나와서 여기 일산 와서 사는 분들은 굉장히 출세한 분들이야. 예? 뭐 선마을 선생님, 뭐 선마을 아가씨. 섬에서 살면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육지로 나와야 돼. 일본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냐 한두 번. 네? 어쨌든 문명이 들어가게 되면 또 나름대로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힘들면 나오고 먹을 거 없으면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고려만 하더라도 이거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쓸데없는 얘기. 왜구를 하잖아. 왜구요. 그거 어디부터 해야 되겠까? 자,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싸우잖아요. 거북선 만들어서. 그럼 조선시대 때 싸웠죠. 그죠? 거북선 만들어 싸우는데, 자, 거북선에서 제일 그 위력 있는 무기가 뭐예요? 거북선에서 제일 위력 있는 무기가 뭐예요? 포예요, 포. 포가 뭐냐 그러는데, 그게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라고 하는 것은요, 충격을 받으면 뒤집어지거나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포를 쏘게 되면 충격이 있잖아요.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를 이 배에다가 이렇게 장치했다는 거가 무시무시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배들은 굉장히 빠르지만은 그런 포를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포를 쏘면 배가 뒤집어지죠.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를 막 쏘잖아요. 그 포는 어디서 왔냐면은 고려시대 때 최무선인가요? 이렇게 화약을 만들잖아요. 근데 화약도 1급 비밀입니다. 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비밀 중에 종이, 화약 이런 게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화약 안 주죠. 화약 기술 안 주지. 그거 뭐 지금 말하면 핵폭탄 만들려고 주는 거랑 똑같은데 안 주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기밀을 해가지고 또 막 연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화약을 만들잖아요. 그 화약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포를 만들게 됩니다. 포를. 네, 갑자기 그 무슨 논산 훈련소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최무선이가 왜 화약을 만들고 포를 만들고 그런 거 왜 하죠? 왜 때문에 그래요? 왜? 예? 일본 사람들 해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대구 옆에 영천이라고 있죠. 낙동강. 거기까지 들랑달랑 했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배 타고 싸갔다가 약탈하고 도망가는데 와, 정말 미치겠는 거야. 저놈들 어떻게 잡아야 되지? 예? 그래가지고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만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 36년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굉장히 뿌리가 깊더라고요, 보면. 그래가지고 포도 만들고 화약도 만들고 그런 계기가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 이성계 있죠. 이성계도 사실은 저 일본 때문에 뜬 사람입니다. 이성계가 변방에 돌아다니는 그냥 군인이요. 자, 군인이 뜨려 그러면은 세상이 평화로우면 군인이 승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점점 미국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군인들이 전쟁 안 나니까 이게 승진도 안 되고 좀 안 된 얘기지만 군인으로 출세를 하려고 하면 군인이 많이 죽어야지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화로운 시대가 좋긴 좋은데 유명한 군인, 유명한 장군들은 다 전쟁에서 영웅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계도 전쟁에서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하게 되는 그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왜구들이 왔다가 엄청나게 많이 오죠. 군산 가보신 분? 군산 손 드세요. 고향이 군산이거나 군단 가보신 분? 군산 고향이 군산이에요?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군산 가면 거기 그때 일본 왜구들하고 싸웠던 전적비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새카맣게 몰려왔는데 이렇게 막 포를 쏘고 하니까 이제 왜적들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배가 다 불타고 부서지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지난번 드라마 한 게 그겁니다. 지난번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안 보니까 드라마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 데가 없으니까 배 타고 왔는데 배가 없어졌으니까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지로 막 도망다니죠. 돌아다니기로 약탈하죠. 그래가지고 전라도까지 내려갔는데 그 TV 드라마의 그 장면이 거기서 나올 거야 아마. 이성계가 가가지고 그 왜구들을 토벌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유명한 그 군인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 가서 보세요. 가서 검색해 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 깊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살 때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 때 러시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중국 그럴 때 우리가 잊어버리고 한시라도 못 살아. 한반도에 사는 조건이 그래요. 예? 그래서 역사 교육을 많이 해야 돼. 일본, 중국 이거 잘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남지. 안 그러면 우리가 먹히는 거예요. 또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말렉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 해방돼 가지고 나오는데 뒤에 돌아와 가지고 첫 번째로 공격을 해 가지고 전쟁 붙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하고의 싸움이 끝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이번에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끝내는 아말렉이 진멸돼야 되지, 안 그러면 이스라엘은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죠.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그래요. 자, 여기 르비딤에서 전쟁을 했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이거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그랬거든. 그러면 이 광야를 얼마냐? 40년 동안을 방황을 하잖아요, 나중에. 40년 동안 방황하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르비딤에서 자기들이 졌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수차례 그런 위협을 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압과 연합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드온 때는 보면요, 미디안 사람들하고 함께 나타나가지고 낙타 부대로 쫙 가가지고 약탈해서 가고, 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들하고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있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전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막 도망 다녔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신세를 져서 망명해가지고 어디를 얻었냐면 시글락을 얻죠. 시글락을 얻죠. 그래, 시글락에서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그때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와가지고 시글락을 불태우고 다윗의 처자식들 다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들이야. 그 사람도 아말렉이야.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하여튼간에 이스라엘 공격하는 데는 역사상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거야. 그냥 놔둬서는 이스라엘한테 너무 해롭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위협당하고 불투명한 거야. 그러니까 아말렉은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아말렉을 아주 기억도 못하게 지워버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놔두면 우리가 해를 받는다고요. 대적하는 세력. 그리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주변의 다른 나라와 다른 족속들에게도 공개 경고장을 보내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최초로 공격해 가지고 물어뜯었던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할 테니까 다른 나라, 모압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니네들도 알아서 해라, 참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말렉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본보기로 아말렉을 진멸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백성 손 못 대도록 하는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이 뭐 한 번 싸웠으면 됐지, 뭘 그걸 그냥 놔두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앙심을 품어서 막 보복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아말렉이 누구고 우리의 아말렉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게 지워버리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거죠. 아멘? 우리의 아말렉이 누구요? 교회 공격하는 세력,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 우리를 죄짓게 하는 세력, 이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엄연히 존재해요, 아말렉이.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그런 사탄적인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재산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암적인 존재들, 여기에 대해서는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싸우는 것밖에 없어. 타협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기억도 못하게 지워버리라 그랬잖아. 기억에서 없어지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를 당하거든요. 절반 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죠? 아말렉 이겨놓고 놔둔 거예요. 그렇게 흐지부지 해가지고 타협하면 안 된다, 이게. 네? 적당히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해를 받아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죠. 네? 교회 섬기는데 누구는 와서 정말 땀 흘리고 피를 흘려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는 장난 삼아가지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런 거 한 거잖아요. 아파트 옥상에서
재미삼아서 한번 던져봤잖아. 밑에 있는 사람 뭐예요? 머리통 맞아 죽었잖아.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교회 세우는데 건축헌금 하세요. 1,000원도 하고 10,000원도 하고 하세요. 할 수 있어요. 건축헌금 뭐 이런 걸 하느냐? 그런 태도들이 잘못된 거지, 그죠? 교회 세우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나 하라고. 예? 아주 하는 사람도 괜히 시험 들게 하고. 오이코스 전도 하시잖아요. 관계전도. 우리가 좋은 사람 돼야 되죠. 미인 대칭 하라 그러죠. 그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라 했죠. 요즘 가서 얼굴 관리 좀 합니까? 동네 가서. 예? 전도 대상자한테 가가지고 얼굴 관리 해야 돼요. 가가지고 막 인상이나 쓰고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요. 막 교회 갔더니 말이야. 누구는 어떻고 이런 얘기하고 가가지고 전도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전도를 아주 그냥 못하게 방해하려는 거예요. 그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은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아세요? 왜냐면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은 졸졸졸 따라오겠지. 그죠? 그러고는 아말렉은 있는 거죠. 누구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누구는요, 정말 시험 들게 해가지고 전도 못하게 하고. 그게 되겠어요? 지나오다 이런 마음 생기더라고. 뭐, 다는 아니지만은 지금 여기 우리 진입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 딱 봤더니 그 현수막 붙은 게 없어요. 여기 저 에브리데이 벽 쪽으로 현수막 붙은 게 있는데 여기 24시간 단속하는 데입니다라고 현수막 붙여놓은 게 없었더라고. 내 눈에 그런 게 막 보여요?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구청에다 알아봤더니 뭐 새 것으로 교체한다고 떼. 근데 어쨌든 간에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청, 서구청 청장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장하고 감사 편지를 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평화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 생각나면 지금 너무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그냥 다 굉장히 행복한 분들입니다. 예? 조금 차 세워놓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 들어오는데도 차 세워놓고 그래서 여기 차 세우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지나갈 수 있으니까는 그냥 지나가라 그러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막 하고 그게 우리 교회 땅이었어요 다. 도로 중에는 사도도 있습니다. 개인이 개설해서 내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 내놓으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 땅 도로를 내놓은 거 도로로 쓴 거야. 남의 도로를 쓰면서 고맙다고나 하고 고맙다는 말을 못하면 차 빼주세요 그러면 차나 빼줄 것이지 어떻게 남의 주차장을 우리 교회 주차장이요 여기 지금 차가 200대가 넘게 될 수 있는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그거 차 하나 대려고 남의 대문간을 막고 있냐고. 그건 말이 되냐고 그게. 예? 그러면 뭐 욕을 하고 말이야. 삿대질을 하고 말이야. 뭐 뻑 떨어졌더니 막 이런 소리 나고. 그래가지고는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재판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교회 땅이니까 니네 다 여기 사용료 지불하라고. 부당이득 청구. 남의 땅 공짜로 밟고 다닌 거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했으니까 교회에다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는 한 달에 한 4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잖아요. 얼마를. 그래서 이제 시에서 들어서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시의 행정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땅, 성당 땅, 종교 이러니까 여기는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시 땅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협조 좀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안 할라 했잖아요, 처음에. 왜 우리 땅을 시에다 내놓냐고. 팔기 싫다고 안 한다 했잖아. 니네가 하라 그래서 우리가 도로 만들었으니까 안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시에서 와서 맨날 빌었잖아. 예? 진짜입니다. 좀 이렇게 도로 시에서 이거 매입을 할 테니까 좀 이렇게 도장 찍어서 매입하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40만 원씩 계속 받으려고 하다가 성당에서. 예? 그래서 조건을 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차 다니는데 이상이 없도록 할 수 있냐? 그랬죠. 차 다니는데 이상 없도록. 우리는 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돈 니네들이 아무리 많이 줘도 안 한다고.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는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24시간 단속을 하는 도로를 하면은 될 것 같다. 그거 우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할래? 그러니까 시에서 막 빌면서 하겠다 한 거지. 그래서 24시간 단속하는 데는
잘 없어요. 단속하는데.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왔는데 그거 차 하나 세워놓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왕복 통행이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하라 해가지고 카메라를 저쪽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요. 지난번에 그 도로에다 막고서 서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차 지나가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예요. 잠깐 정차를 하고 있는데 뭐냐 이러더라고. 와,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 성당에. 그래서 여기 정차하셔도 24시간 단속되는데요. 그랬더니 진짜 막 3초 만에 쏜살같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냥 안 되면 여기 24시간 단속 이거만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옛날에는 막 멱살 쥐고 싸울라 했잖아요. 지금도 몰라가지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 없어.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했냐고. 네. 시에서 행정을 좀 잘못해가지고 우리 보고 하라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나중에 바로잡는 과정에서 왜 교회가 막 성당 지나가는 사람을 못 지나다니게 하냐고. 언제 우리가 못 지나다니게 다 지나다녔지. 그리고 성당도 지었잖아. 뚝딱. 우리 땅 밟고 가서 다 지은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성당에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니까요. 당신들은 사람도 지나다니고 미사 드리러 갈 때 여기 가는 사람 다 지나다니는 거지. 우리 땅 밟고 갔고 집 짓는 데도 다 밟고. 그 다음에 땅값이 얼마나 올렸냐고. 성당이 저게 옛날 같으면은 뭐냐면은 저렇게 지을 수 없는 1000평 이상 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입니다. 맹지. 그러니까 우리 도로가 없었으면은 300평밖에 못 짓는 거예요. 옛날 도로면. 근데 우리가 교회 짓는 바람에 거기 6m로 넓혔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도로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300평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재산 이득을 얼마 받냐. 내가 다 설명해서 다 해줬어. 그래도 맨날 막 불만이고 욕을 하는 거야. 미치겠더라고 아주. 다 다니지. 건물도 크게 지었지.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했으니까는 재산 가치가 얼마나 높아진 거야. 땅값이. 그렇게 했지. 그런데도 막 결국에는 이제 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도 아말렉이 있는 거야. 왜 교회에서 성당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뭐라고 하냐. 우리가 뭐라고 안 했다니까. 자기들이 차 세워놓고 여기 니네 땅이냐 이래가지고 그 시비가 붙은 거지. 우리 땅이다 그런 거지. 우리 땅이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된 거예요. 재판하자 해서 한 거예요. 니네 땅이면 재주가 있으면 해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땅이니까 니네가 부당 이득을 취두고 있다 해서 그 재판이 된 거예요. 그건 몰랐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서 한 거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도 좀 말 좀 들으란 말이야. 그랬더니 완전히 교회 목사님 절을 갖다가 절이 아니고 스님이 있는 절이 아니고 나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에? 그런 사람들은 안 돼. 그래가지고 저기도 아까 내가 시에서 와서 막 해달라고 쫓아다닐 때요.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다 하고 그 다음에 성당에서도 그 성당 사람들 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거라고. 시에서 행정 처리를 잘못해서 도로를 안 만들어서 예담교회 도로를 밟고 다녔는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한 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다 광고하라 했어. 우리가 써서 줬어요. 그 문구를. 그대로 했는지는 내가 검사는 안 했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공적으로는 그렇게 보냈고 자기들이 다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다 했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바로잡겠다. 그래가지고 말 안 할 거예요. 만약에 말한다 하면 그거는 성당교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그랬죠.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니네끼리 재판하라고 그러고 맨 그렇게 해서 싸움을 수수방관해가지고요. 시에다가도 그랬다니까요. 시의 공무원들 교육을 다 시켜라. 예당교회에다 피해를 주고 명예와 재산에 손실을 준 거에 대해서 잘못하다고 다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시장은 안 왔고 시장은 안 와요. 정무부 시장이 다 해요. 정무부 시장이 행정 다 책임자거든요. 정무부 시장이. 그래서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거 다 사인하고 공무원들한테 다 하라 했어. 지금 제대로 된 공무원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 존경합니다. 옛날에는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뒤집어 가지고요. 아말렉이야, 아말렉이야. 왜 그렇게? 근데 나 못 참는다 이제. 예, 교회를 아주 부덕하게 만들고 우리는 도로 만들어 가지고 다 줬는데 우리를 갖다 나쁜 놈이라 하고 말이야. 그거 어떻게 참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명예 회복도 하고 재산도 회복도 하고 다 했습니다. 매일 하는 얘기지만은 좀 교인들 좀 바로 되세요. 예?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하면 아말렉을 아주 없애버리라 이랬는데 와가지고 우리 보고 아말렉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예? 거꾸로 가는 병사들이 많아요. 거꾸로 가는 병사들이. 그런 간첩이요. 죄가 와가지고요. 죄가 와서 야, 너 끝냅시다. 보니까 어제 또 그 할 얘기는 아니지만 뭐 영화 감독하고 배우하고 불륜 내가지고 바람 나가 도망갔다며. 예? 김민희가 누구예요?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감독이랑 뭐 불륜 나가지고 뭐 오도가도 없어가지고 갔다며. 아,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왔으면은 막아내고 너 들어오면 안 돼 이래야 되잖아. 너는 아말렉이야 이래야 되잖아. 진멸하라 이래야 되잖아. 기억도 없애야 되잖아. 죄가 들어왔어. 어서 오십시오.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 거꾸로 하고 다닌다니까. 죄한테 잡아먹혀가지고는 그러고 되는 거예요. 죄한테 잡아먹혀가지고. 왜 죄한테 굴복하고 잡아먹히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죄를 없애버려야지. 죄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죄한테 끌려다니냐고. 그래서 그거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웃기는 얘기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부인이 영화감독 부인이 남편 돌아오라고 이렇게 해서 막 언론에도 한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그거 나왔더라고. 그 김민희 엄마하고 바람난 배우 엄마하고 이 바람 맞은 부인하고 카톡을 했는가 봐. 그래서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거 무슨 웃기는 얘기야. 좀 딸 타일러 가지고 빨리 수습되게 하라 이제 이렇게 보냈나 봐.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랬냐면 나도 피눈물 난다는 거야. 우리 딸이 유부남하고 바람났기 때문에 피눈물 난대.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냐고. 남편한테 바람 맞은 나의 심정을 아냐 그랬더니 곡기꾼 탈인데 우리 딸 나쁘다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니 바람났으면 딸 잘못 가르쳤다 하고 그리고 부인이 남편이 바람나가지고 망신당했으니까는 내가 좀 부족하다 하고 이랬으면 좀 이렇게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충. 그거 가가지고 싸우라 하니까 죄에 대해 싸우라 하니까 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다 무릎 꿇고 우리끼리 싸우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있다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 일본이나 중국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동안에 반교회적이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탄과 악의 세력은 있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하는 동안에는 죄는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디서 오면은 뒤로 온다. 뒤로 가는데 뒤로 와가지고 약한 부분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약하면 물질을 가지고 해코지하는 거고 내가 건강에 약하면 건강 가지고 해코지하는 거고 내가 정신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면 정신 상태 약하기 때문에 그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멀쩡한 데 와서 교회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셀 보고서 쓸 때 맨날 쓰는 거 계속 쓰지 마세요. 항상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그럼 언제 안 침체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1년 내내 침체되어 있다. 언제 안 침체되어 있냐고. 그러면 그랬지. 주일 예배 11시 때는 아님 이렇게 좀 쓰세라 그러면은. 뭐 그때도 침체되어 있는가? 그 침체는 누가 시켰나 지금 침체를. 누가 양육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떨어야지. 내 탓이라고 떨어야지. 그래도 보면 항상 집안일이 이래가지고 뭐가 해결되면 이 죽는 소리만 다 쓰더라니까. 그러고 쓰지 마라 그거.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가가지고 진멸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다. 그래서 내가 소화가 잘 안 돼서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다 진멸 당할 것 같아. 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 일할 때 교역자들 손에 쥐고서 제가 우연히 뭐 때문에 봤는데 대구의 어느 교회 큰 교회인데요. 거기 청년들이 많이 모여요. 교회도 크지만 청년들 많이 모이는데 그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청년부 새벽기도 나오라고. 명성교회 아시죠? 명성교회. 우리가 뭐 특세하고 그러면
특히나 우리 부흥회 한다 그러면 좀 나오기 힘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벽에 특송하기 힘들다가지고 새벽 특송 빼버렸어요.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 제발 좀 새벽에 특송을 넣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해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와서 막 하면 내가 생각을 해볼 것 같아. 나도 자존심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거 찬양을 안 받을 것 같아. 그거 뭐 하는데 뭐 오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목사님 그거 뭐 하냐고 간도라 하지 마라. 네. 요것도 수요일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해. 안 해. 명성교회 뭐냐? 명성교회 목사님이 명성교회가 아니라 명성교회가 10,000명이 모이잖아. 예를 들면은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12,000명 이렇게 올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그거보다 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는 다른 거 말할 게 없어. 그러면은 그 교회 교인들은 11조라 그러면 뒤로 나자빠지겠어? 안 나자빠지겠어요? 아니, 주일날 100명이 오는 사람들이 특별 새벽 기도 한다면 120명이 오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거. 아직도 계산이 잘 안 돼요? 좀 놀래야지 왜 하나도 안 놀래냐고. 우리는 주일날 100명 오는데 새벽 기도 한다고 하면 50명도 안 와. 무슨 50명이야? 20%와 20%. 120% 온다니 놀래야지 왜 안 놀래냐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오늘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에? 최무선이 왜 군산에서 싸웠는지, 왜 거기 동진강에 싸웠잖아요. 가서 좀 보라고. 일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축구할 때도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감이 와야 되는데, 좀 뭐 하라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야. 예? 100명이 오면 새벽에 한다고 120명 오는 거야. 다음에 그렇게 하겠어요? 다음에는 새벽에 특송시켜달라고 연습해서 이번에 중창단 하는데 한 달 동안 연습했답니다. 주바라기 아니라 여성 중창단. 다음에는 그 정도 안 하면 내가 안 시킬 거예요. 아셨어요? 그 정신상태 글렀어, 정신상태가. 청년 부흥하려고 하면 뒤따라다니면은 한도 끝도 없이 가랑이 찢어져서 못 가. 니들 새벽에 나오려면 나와라. 그 새벽에 나와야지 네 신앙되고 직장도 없고 잘 된다. 그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해야 돼. 저도 잘 못하는데 굉장히 저를 보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꾸 절이 나오는데요. 저를 보고 그 절이 아니라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닮으라고. 와, 이렇게 흐리멍텅한지 다 갖다, 밥상 차려놓으면 갖다 엎고 말이야.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밥상 좀 차려오세요, 제발 좀. 예? 제가 한때 하루에 국수 2번 먹은 얘기 했죠, 그죠? 국수 하루에 2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점심 때도 먹고, 저녁 때도 먹고, 막 이렇게 먹은 적이 있어요. 힘든 일이에요, 그거. 국수 제가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뭐, 막 비싼 데 가서 막 대접한다고 하면 안 간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때, 국수집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만만하게 봐. 자꾸 저라 그래서 미안한데 나를 만만하게 보더라고. 하루에 국수 2번 먹는 목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래 하시면 안 되지. 교회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면 되고 저것도 하면 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러도 안 다니고 그랬으면 교회가 어디로 갔겠어. 교회 천막도 못 쳤어요. 교회 천막도 못 쳤어. 그러니까 여덟 교인 되려고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흐리멍텅해가지고 어디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를 막아버리고 누가 가서 헌금하려면 가가지고 헌금 가서 다 저질러 다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안 말래 그걸. 그리고 교육자들도 손에 딱 쥐어서 그 옛날 얘기지만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100명이면 성경학교 120명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50%가 오더라도 하고 말이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리고 재정 탈 때는 그렇게 타간다니까. 계획을 엉터리로 세우니까 다 타가가지고 나중 가서 보면 50%만 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재정이 2배나 나간 거야. 그 나중 계산해 보면 하루 호텔비보다 더 비싸 이게. 하루 호텔비 더 비싸다니까. 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아말렉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아말렉은 없애지지 않아요. 끝까지.
아말렉을 진멸해야지 우리가 살지. 아말렉을 살려두면 우리가 죽는다고. 죄를 살려두면 우리가 죽는 거지. 죄를 이겨야 되는 거고, 사탄이 돌아다니게 놔두면 우리가 공격받아 죽는 거예요. 교회에 사탄이 들어오도록 하면 안 돼. 진멸시켜야 돼요. 아멘. 불신앙이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신앙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말렉을 진멸하라.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기는 자, 지키는 자,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